야고보서 13번째고요. 제목은 시기와 다툼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것이 성경을 볼 때 신본주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보면 안 되고 신본주의로 봐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속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 속의 주인공은. 근데 성경 속의 주인공을 인본주의, 내가 되어버리는 거죠.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를 투영해서 나의 어떤 복받는 비결 아니면 내가 잘 되는 비결 이렇게 보면 성경을 인본주의로 보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보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게 되면 뭐가 되냐면 결국은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어버리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하나님을 빼버리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 그래서 성경 속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한다. 이게 이제 신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부분은 이제 서신서를 보면서 볼 때 이제 꼭 집중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인데 뭐냐면 성경을 인간의 선악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악 판단의 기준 그러면 어떤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거.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도덕 시간에 배우는 어떤 그런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그 틀에 맞춰서 보게 되면 성경을 전부 윤리 도덕으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성경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서만 안 벗어나도 이단 사이비가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여기에서 다 벗어나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즉 성경을 우리의 잣대로 선과 악을 구분하여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윤리 도덕적으로 결국은 악은 버리고 선은 취하면서 우리가 정의롭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되냐면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정의롭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은요, 인간의 윤리도덕이나 인간의 선악 구조로 선을 행하면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판단을 잘못해버리면 전부 성경 읽으면서 도덕 선생님 되고, 윤리 선생님 되고, 막 스님들처럼 이렇게 막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양으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인간의 선악 판단.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의 선악 판단과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 판단의 기준이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틀리잖아요. 하나님 생각하는 선악 구조와 인간이 생각하는 선악 구조가 다르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볼 때는 인간의 선악 구조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선악 구조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드셨죠? 맛있게 드셨나요? 선악과를 먹은 죄로 가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선악 판단은 하나님과 달라요. 죄로 물든 선악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판단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게 신본주의인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선악을 배우려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 성경 66권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악 판단을 배우는 거예요. 인간의 선악 판단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근데 성경 가지고 인간의 선악 판단을 배우죠, 여전히. 그럼 뭐예요? 이단 사입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향성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시기와 다툼이잖아요. 그러면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하겠죠. 시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시기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성경 우리에게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다투지 마세요. 이런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가르침만 설교하게 돼버리면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 세상에서는 선악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그냥 윤리 도덕적인 설교만 하고 끝나더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와 별로 상관없는 설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아직도 이런 윤리 도덕을 본질로 가리키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포장지는 비슷해요. 다른 종교하고. 뭐 불교도 그렇고 뭐 이슬람도 그렇고 포장지는 비슷해. 다 잘하라는 거야. 착하게 살아라. 남에게 해 끼치지 말고 뭐 살인하지 말고 이런 거. 그러니까 똑같은 시기와 다툼을 말하더라도 기독교가 말하는 시기와 다툼의 구조는 인간이 판단하는 선악 구조로 해석하면 안 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악 구조로 해석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을 윤리 도덕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투영해서 시기와 다툼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볼 테니까 조금 들어보세요. 보통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목사님들이 악의 근원을 해석할 때, 악의 근원이에요. 악의 근원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죠. 뱀이 하와를 이제 유혹하잖아요. 유혹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도 줘서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뭐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악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하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해요, 보통. 네,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그러면 타락 전에 에덴 동산은 악이 없었는가예요?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는 악이 없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이 한번 속으로, 겉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싫어합니다. 속으로. 즉, 악은 에덴 동산에 이미 있었는가? 아니면 인간이 선악과 먹음으로 인해서 악이 없었는데 악이라는 게 새롭게 생겨난 것인가요? 뭐가 맞을까? 만약 인간의 타락으로 악이 생겨난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인간도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악이 없었는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악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가 돼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악이 없었는데 인간이 악을 창조해냈어요. 여러분, 마귀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사탄이 타락을 하잖아요. 타락을 해서 그동안은 악이 없었는데 마귀 사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악을 새롭게 창조해낸 건가요? 점점 어려워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큰 테두리가 없어버리면 이렇게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사탄도 악을 창조해냈구나. 우리 인간도 악을 창조해낼 수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사탄 마귀를 대결 구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어둠을 창조하신 사탄이 서로 싸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신이 되는 거예요.
신들끼리 싸운다. 사탄 마귀도 싸움 잘하잖아요. 싸운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맥락이 맞습니까? 아니죠. 오직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뿐이고 사탄 마귀는 그저 피조물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선과 악의 창조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빛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어둠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사탄이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던 감정이든 그 감정까지도 사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다 만드신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셨죠. 그때 유형이든 무형이든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감정,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감정들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선악 판단의 기준을 잘못 갖고 있기 때문에 나쁜 거는 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줄 알아. 그래서 사탄을 굉장히 위대한 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싸움하는, 대적할 수 있는 분으로 사탄을 그렇게 추앙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적 기도 막 하죠.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한테 막 대적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약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됩니다. 즉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서 악이라는 것을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이미 혼돈과 공허까지도 하나님은 창조하고 있으시는 거예요. 창조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이미 혼돈과 공허, 어둠이 존재했어요.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빛만 창조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미 어둠까지도 창조했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둠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빛을 창조한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은 누구한테 영광을 돌립니까? 사탄에게 영광을 돌린 거예요. 당신이 창조하신 어둠, 당신이 창조하신 혼돈, 심한 경우는 당신이 창조하신 선악과, 선악과를 사탄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선악과를 창조하신 사탄님, 막 이렇게 누구를 추앙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을 추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야 웃기지도 않다, 야 내가 다 한 건데 저것들이 아주 지들끼리 영광을 돌리고 있네. 이런 마귀를 하나님이 창조한 거잖아요. 피조물로. 하나님이 타락시켰다라는 게 아니라 그 자체, 그 마귀라는 그 천사 그 자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무형의 창조, 유형의 창조 모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드는 어떤 기쁨, 즐거움, 행복 이것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슬픔, 외로움,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열받음 이런 감정까지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감정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물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선악 판단으로 그걸 악한 도구로 사용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감정에는요,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구조가 그래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장례식장에 갔어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거기서 막 크게 웃으며 박장대소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해. 이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이건 악이잖아요. 장례식장 가가지고 막 즐거워라. 야 죽었네 죽었어. 이러면 기쁨인데도 그건 악한 거예요. 기쁨인데요. 반대로 결혼식에 갔는데 막 울고불고 하면서 이 결혼은 무효야 그러면서 막
기뻐하지 않고 막 울고불고 하면 그것도 악이죠. 그러니까 감정이란 자체는 악이 아니에요. 그걸 어디에 어느 공간에 사용하느냐가 적절하지 않으면 그건 선과 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시기, 다툼, 미움, 이걸 그냥 갖는 생각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분노가 없잖아요? 안 됩니다, 그럼. 적절할 때 분노도 필요한 거예요. 늘 사람이 착하기만 해. 강도가 왔는데 강도한테 착해, 너무 착해. 제가 비밀번호 알려드릴까요? 통장에 지금 한 3억이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너무 착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파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어느 상황에서 사용하느냐예요. 이렇듯 악은 인간이 창조해낸 것이 아니고 이미 존재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선악과를 먹고 악을 악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전적 타락한 인간은 선도 악으로 쓰고 악도 악으로 쓰는 지옥과도 마땅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눈을 가진 것이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악을 창조해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생겨버린 거지 우리가 악을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토끼를 이렇게 창조했어요. 토끼 아시죠? 귀 크고 귀엽게 생긴 토끼를 창조했어요. 우리의 시각으로 그 토끼를 보자고요. 그 토끼는 선합니까? 악합니까? 자, 속으로만 얘기하라 그랬잖아. 자, 지금 권사님처럼 토끼는 선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셨어요. 선악 판단을 하셨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토끼는 악합니다. 왜? 저놈은 내가 좋아하는 네잎크로바를 그냥 덥석덥석 깡그리 다 먹어치우는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악한 존재입니다. 내게 행운을 주는 네잎크로바를 먹어치우는 악입니다라고 판단해요. 두 사람이 서로 다르게. 하나님이 만든 토끼라는 창조물을 가지고 두 사람이 서로 한 사람은 악하다, 한 사람은 선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누구의 판단이 맞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고 있죠? 자, 성경은 이렇게 너희가 판단하는 그 자체를 죄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토끼가 있으면 그냥 토끼예요.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는 자체가 이미 선악과를 먹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우리가 창조해낸 게 아니라 그걸 판단하는 자체가 이 마인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어떤 사물을 판단하는 거, 그게 본질적으로 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걸 죄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성경은요, 선악과 먹은 게 죄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누가 너희더러 벗은 것을 악하다 말하니. 아담과 하와에게 막 벗은 거를 창피하게 여기니까 누가 너희 벗은 것을 악하다 여기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벗고 있어도 이게 선인지 악한지를 인간들은 판단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판단하죠. 벗은 것은 부끄러운 거야. 죄 같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 생긴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너희 보고 그거 먹으라고 했어. 하나님은 호통치시는 거지. 판단이 생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토끼는 그냥 토끼인데 왜 니들끼리 그걸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니?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아무리 선악 판단을 잘 해서 여러분 다 먹었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선악 판단을 하면서 살죠.
선악 판단을 하며 살아서 어떤 선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그걸로 잘 선하게 행복하게 살았어. 천국 갈까요? 못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왜? 네가 하는 선악 판단 그 자체로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 그런데 모든 종교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선하게 살면 천국 간다. 선악 판단 잘해라. 근데 기독교는 선악 판단하지 말아라. 토끼가 선한지 악한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인간들은 그걸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자격도 없어야죠. 근데 다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악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선하게 살면 내가 좀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 같고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흔히 그러잖아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천사 같은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어. 그러면 저분을 천국 안 보내주면 누굴 천국에 보내주겠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 누구 생각이라고요? 선악과 먹은 인간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살인자가 죽었어. 저건 지옥에 떨어질 거야. 하나님이 저런 인간을 지옥에 안 보내면 누굴 지옥에 보낼 거야? 라고 하는 그 판단 자체가 하나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인간의 선악 판단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 예수를 믿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하든 판단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기 이전인 선악이 그 이전에도 선악은 존재했지만 그때는 선악 판단을 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선악이 이미 존재했어요. 에덴 동산에 뻘거벗고 있는데 다니는데 선악 판단을 하지 않은 것뿐이지 선과 악의 구조는 늘 있었던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었는데도 그게 죄인지를 몰랐던 거죠. 즉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토끼 자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토끼가 선한지 악한지.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상태가 바로 그 상태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의 선악 판단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으세요. 오직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요거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셔야 돼요. 그동안 착하게 사신 거. 네?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칭찬 엄청 받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게 죄예요. 죄. 그렇다고 이제는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는 선악 기준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벗고 있는 자신을 악하다라고 판단하여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막 치장하는 거예요.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없었는데 그런 감정이 없었는데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은 죄를 범하고 나니까 이 선악 판단을 스스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체의 모습이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악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은 악을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악을 인식한 것뿐이에요. 인식. 이건 악하다, 아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이 판단이 생기니까 아담은 누구까지 판단하냐면 하나님까지 판단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타락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만든 선악과 때문에 내가 타락하지 않았느냐. 누구를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나는 억울하고 잘못은 하나님이 지었다. 누가 이런다고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우리가. 그래서 죄는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사탄 마귀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아담이
사탄 마귀가 하와에게 악을 집어넣어서 악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와의 이 마음속에 있던 악을 사탄은 뭐예요? 말해준 거예요. 네 속에 있는 악, 그거 봐라. 말해준 거예요.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뭐 무슨 주사 맞듯이 이렇게 집어넣은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이 커지는 거죠. 커져. 나를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요, 양과 염소가 다 있어요. 여러분, 양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양과 염소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선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하와에게 없었던 악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하와의 마음속에 있던 죄를 끄집어낸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끄집어낸 거예요. 집어넣은 게 아니라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그 죄를 그 누구에게 책임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 죄인 되었죠? 그걸 누구한테 책임 돌릴 수가 없다고요. 사탄에게 돌릴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돌릴 거예요? 목사 때문에 말이야 이러면서 목사한테 돌릴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비 목사를 만나가지고 내가 그냥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막 다 책임을 그 옛날 목사님들한테 다 돌리죠, 여러분.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가 아니, 여러분 안에 있던 죄를 이렇게 들춰낸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사탄 마귀에게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예? 우리는 죄 없고 깨끗한데 주위에 사탄 마귀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렇게 됐다. 이게 사기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있는 사탄이 이미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내가 사탄이에요. 내가 마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악 기준은 우리와 전혀 다르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악을 선이라 말씀하시면 그건 선이 됩니다. 선을 악이라 말씀하시면 그것도 악이 되죠. 바로 이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악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너는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선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 판단을 잘 구분해가지고 선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너는 악하지만 내가 선하다 칭함을 주시면 그냥 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뭐예요? 에덴 동산의 모습이.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 선악을 판단하지 않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 게 천국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아무리 악한 일 많이 해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 아멘해요.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물론 예수 믿으면 악은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겠죠. 반대로 아무리 천사야, 구제봉사 열심히 해, 테레사 수녀처럼 막 엄청나. 그래도 예수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저도 이 구조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성경은 이걸 진리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판단에 의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선악 판단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이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아요. 우리는 틀리고. 왜 천국을 악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천국 보내주냐? 우리가 볼 때는 그게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막 생각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나는 항상 틀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
선하게 살아내면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창조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재창조하시는 방법. 그래서 선악과로 타락한 것은 선악과로 바로잡을 수 있어요. 선악과로 타락했는데 선악과로 바로잡는 거야. 그래서 판단이 없는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께서 선악과로 죽으신 거예요. 이 의미를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악체계가 사라집니다. 선악체계가 사라져요. 그 어떤 악도 십자가로 구원할 수 있어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6일 창조 동안 선악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 다만 그것을 선인지 악인지 우리는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뭐예요? 선악을 판단하지 않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즉 타락 전 아담과 하와는 자기 부인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벗어도 뭐예요? 창피한 걸 몰라. 뭐가 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벗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는 왜 다른 동물처럼 털이 없어요? 왜 맨살이에요? 짜증나게? 다른 동물들은 다 털이 막 멋있게, 호랑이 얼마나 멋있어요? 표범. 얼마나 털이 멋있어요. 근데 왜 우리만 맨살이에요? 여러분 닭, 생닭 이렇게 털 다 뽑아놓은 거 흉해요? 이뻐요? 흉하죠? 막 털이 이렇게 깃털이 딱 있는 닭은 정말 멋있어요. 근데 그거를 홀딱 벗겨놓어 보세요. 통닭으로. 얼마나 안 이뻐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딱 보면은, 이거 보고 싶지 않아. 다 벗겨놨어. 좀 멋지게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은데. 근데 그거를 따질 수 있나요, 우리가? 왜 우리는 이렇게 창조했어요? 왜 우린 털이 없어요?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자기 부인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따지죠. 우리는 왜 옷도 안 줘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이라도 해 입자. 좋은 옷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입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을 사는 어떤 부와 명예와 어떤 그런 감정적인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걸로 계속 치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감정이 시기 질투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들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과 다른 독립적인 선악 판단을 인간이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토끼는 악하다. 토끼는 선하다.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이 하나님과 다툼이 돼요. 하나님, 내가 볼 때는 토끼는 선한데요? 내가 볼 때 토끼는 악한데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다툼을 벌이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동안 다투셨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나한테 또 불행을 주세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 계속 따져요.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탓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없고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선악 판단으로, 소위 바른 판단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말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절에 열심히 다녀도 구원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악 구조를 모르면 어떤 소리를 하냐면,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무당도 잘 섬기면 구원이 있다. 왜? 선악 판단만 잘해서 착하게만 살면, 불교를 다니든 뭐 이슬람을 다니든 착하게만 살면 하나님은 다
구원해 주신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잖아요. 인간의 선악 판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 구조의 부작용이에요. 우리는 우리들의 선악 판단이 아닌 십자가를 믿는 거 말고 의에 이루는 기준은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이루는 자기 부인 말고는 구원을 설명할 수 없어요. 반드시 십자가로만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십자가의 선악 구조가 회수되는 성도, 선악 구조가 회수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회수되는 성도는 자기가 행동한 어떤 선을 자랑 삼지 않아요. 회수되었으니까. 난 선악 판단의 구조를 하나님께 드려버렸으니까 내가 선한 일을 어떤 걸 하고, 하나님 내가 좀 괜찮은데 내가 봐도 칭찬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정말 실수했어. 정말 나쁜 짓을 했어. 그래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다시 회복이 일어나요. 왜? 나는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회복이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선악 구조가 없는 상태가 자기 부인의 상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죽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지 말라. 모르게 하라. 이 말씀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이게 무명으로 연보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보를 무명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언가를 할 때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어떻게 몰라요? 알죠. 그 얘기는 가치를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해놓고 나서 거기에 굉장한 가치를 둬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도를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사탄 마귀가 타락하는데 하나님 모르고 계시다가 오이 저게 사탄이 됐네? 마귀가 됐네? 깜짝이야. 이러신 하나님입니까? 이미 알고 계셨어요. 타락할 것을. 뱀이 하와를 꼬셔요. 하나님 모르고 계셨을까요? 얼마든지 가서 이 뱀의 이 기싸대기를 때려서 쫓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놔두세요.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계셨지만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도대체? 왜 놔두시죠? 십자가의 재창조를 통해 그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마귀 사탄의 타락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선악 판단 이제 하지 말고 오직 그 가죽옷으로만 다시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판단하는 선악 구조가 난무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악 판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선악 판단을 십자가로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선악 구조를 덮어버리시는 거. 그래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처럼 나도 선악을 판단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 교만이고 그 결과는 결국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기 질투의 말씀을 윤리 도덕적으로 듣지 마시고 복음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서론에서 이제 길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시기 질투의 감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감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선도 악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면 선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어떤 감정도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강도한테 미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전화 오면 반가워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필요해요. 미움이 없어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감정들이에요. 다 분노, 그런 감정들이 나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창조의 질서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감정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움이 없어버려서 막 강도에게 잘해주고 보이스피싱에게 잘해주고 그럼 뭐예요? 죄를 방조하는 거죠. 우리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감정이기 때문에 적절히 잘 사용해야 돼요. 적절히. 무조건 승질 난다고 선풍기 집어 던지고 막 이러지 마시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된다는 거. 조절해야 된다는 거. 즉 시기라는 것도 나와의 어떤 경쟁자, 라이벌 의식이 있는 친구를 보면서 나도 저 친구처럼 좀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게 시기가 있으면 그게 생기거든요. 라이벌 의식이 생겨서 내가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이거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시기라는 감정을 가지고 좋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름다운 우정이 표현돼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왜곡된 경쟁 의식은 어떻게 됩니까? 왜곡된 시기 질투는 저 사람의 행복을 보면서 나의 불행을 느껴. 그리고 남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야.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남의 불행이 나의 기쁨. 흔히 말하는 그거 참 쌤통이다. 그거 참 쌤통이다, 이씨. 즉, 나와 경쟁 구도에 있던 친구가 사고를 당하면 함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죠. 상대가 잘 되면 배 아프고, 상대가 망하면 조용히 미소 짓는, 조용히 미소 짓는. 그런데 이런 시기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내용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잖아요. 또 가인도 아벨을 시기해요. 성경은 의외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시기 질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이고, 이것들을 그냥 어떻게.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양가 염소가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염소들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시기해요. 열등감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보다 훌륭한 어떤 사람 보면 막 짜증나. 그러니까 나보다 훌륭한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감정이 드는 건데 시기 질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 질투는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안 느껴요. 여러분, 유재석하고 안 친하죠? 유재석 보면서 막, 저 인간은 저렇게 성공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유재석이 나하고 정말 친한 친구야. 그럼 어떻게 돼요? 텔레비 볼 때마다 짜증나. 저 인간은 뭘 해서 저렇게 운빨이 좋아가지고 저렇게 잘 성공하는데 나는 요 모양 요 꼴이. 그러니까 이 시기는 친한 사람, 가족, 교회 안에 더 많아요. 더 많아. 인간이 이렇게 악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데도 그래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다 지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그런데 서로 시기 질투해. 손이 발더러 뭐라 그러고, 발이 손한테 뭐라 그러고, 서로 잘났대. 이런 시기가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울을 사울되게 하고 가인을 가인되게 하는 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얘기 들으면 다윗 훌륭해. 그래, 내가 사람 하나 보는 눈이 있지. 이래야 되는데 그걸 시기 질투하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막 이 어떤 경쟁 구도로 그렇게 승화했으면 나도 다윗처럼 좀 잘해야 되겠다. 사울이 그렇게 했으면
사울 왕은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은 자가 됐을 거예요. 다윗을 예표하는 어떤 예비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 사울이 사용되었을 거예요. 근데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기하는 그 대상을 제거해버리면 자신이 높아질 것 같죠. 근데 제가 쓴 시처럼 오히려 도토리처럼 바닥이 떨어져요. 사울이 그러잖아요. 도토리처럼 바닥이 떨어져. 나보다 위에 있는 도토리들 다 쓸어버리고 내가 꼭대기에 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떨어뜨려요? 죄를 알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 그러실까요? 왜 우리를 도토리로 바닥에 떨어뜨리시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입으로는 오후에도 우리 찬양하겠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이렇게 입으로는 맨날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 그래놓고 얼마나 잘난 척들을 하는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상 시기할 대상이 생기면 그 자를 죽여요, 우리는. 저 자를 죽여야 내가 그 자리에 선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까지도 죽이는 거예요. 선악과를 왜 먹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예수를 왜 죽여요? 그 자리에 우리가 차지하자. 예수님은 인간의 선악 판단의 구원을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 인간은 예수를 죽이면 우리의 선악 판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 때문에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덥석 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악과 먹은 자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선악 체계를 가지고 살면서 나는 선하다, 나는 선하다 착각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시기와 열등감은 예수로 만족하지 않으면 생깁니다. 예수로 만족하지 않으면 시기가 끊임없이 생겨요. 사울이 왜 시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와에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유혹에 하와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왜 하나님처럼 돼야 합니까? 막 이랬으면 마귀가 떠나갔겠죠. 그런데 하와는 열등감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에 대한 열등감? 하나님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나도 높아지고 싶다. 나도 하나님처럼 창조주가 되고 싶다. 이 시기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상대로 열등감을 부린 거죠. 우리가 다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열등감이 자기 부인이 되면 좋은데, 나 열등해. 나 자기 부인 돼.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 열등감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으로 잘못 승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르다들이 이제 몇 분 계시잖아요. 열심히 충성봉사하는 마르다들. 지금 예배 시간에 지금 교육관에서 막 분주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지금 TV로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나중에 뭐 영상을 뭐 유튜브로 보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일하지 마시고 예배에 참여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 못 받으면요, 딴소리 해요. 나중에 딴소리 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분주하게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죠? 조심하세요. 그분이 언제까지 이 교회에 붙어 있나 보세요. 제일 먼저 떠날 거예요. 불안한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뭔가 저 인간이 열심히 한다.
뭔가 분주하다 그러면 야,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는 하나님을 시기하는 행동이고 나도 하나님만큼 위대해지고 싶다는 자기 자리의 이탈, 전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살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고 싶다. 하나님은 선악도 판단하지 못하는 바보다. 하나님 바보예요. 뭐 이걸 왜 판단 못해요? 제가 대신 판단해 드릴게요. 하나님 선악 못하시죠? 제가 먹어서 아는데요. 제가 눈이 밝아져서 아는데요. 제가 판단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판단해 드리는 우리. 좋지 않아요? 좋은 자리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뭐냐면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종교. 내가 선악 판단해서 천국 갈 놈 천국 보내주고 지옥 갈 놈 지옥 보내주고 내가 선악 판단해 줄게요. 그래서 종교에 종사하는 모든 목사님, 스님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내가 선악을 판단해서 천국과 지옥을 정해주죠. 이렇게 살면 지옥이고 이렇게 살면 천국이다. 이렇게 정해주잖아요. 누가 정해준다고요? 종교인들이 정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주의 종은 우리는 몰라요. 판단할 수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요? 예수 믿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네요. 그리고 당신이 정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나는 그걸 판단할 수가 없네요.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러면 당신은 천국 갈만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왜곡된 시기 질투 때문에 자기 행복을 위해서 친구의 불행을 제물로 삼아서 아주 잔인하고 삐뚤어진 자기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애, 왜곡된 자기 애. 그러면 이 시기 질투가 없는 분은 누구예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시기 질투를 버리라는 설교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시기 질투가 없는 유일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연합되면 그때부터 자기 부인이 일어나요. 선악 판단이 기준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면 그때부터 왜곡된 시기 질투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스님이 아무리 훌륭한 스님이 자신을 비워라. 그런다고 비워질까요, 우리가? 비워진 척은 해요. 절대 비워지지 못해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알까요? 나르시시즘의 도토리 시 보셨죠? 그것도 본질적으로 보면 너 자신을 알라예요. 너가 도토리야. 아무리 떠들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인간은 선생들의 교훈으로 들어요. 성경까지도 선생들의 교훈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이 불가능한 거예요. 성찰은커녕 자기에게 잔소리하는 사람을 향해서 독서를 퍼붓죠. 결국은 예수 믿는 것 말고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악들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에 의하면 우리 안에는 수많은 가시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가시들? 사탄 마귀의 그 가시들이 외부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가시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한 것들, 선한 감정들까지, 그러니까 모든 감정, 시기, 질투, 분냄, 뭐 이런 것도 다 선한 감정이에요. 선과 악을 우리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선한 감정인데 이것들을 뭐예요? 다 악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 가시들 때문에 예수님의 쉴 자리가 없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가시로 찌르는 거야. 누구를? 예수를 찌르고 주위 사람 찌르고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선행을 하고 가르쳐도 예수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온유로 그 온전함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지혜와 온유는 예수를 믿는 것 말고는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총명해지고 어떻게 지혜로워질 거예요?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시기 질투는 하늘에서 난 것이 아니고 땅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나오는 다툼의 개념, 보통 이제 어떤 집단에서 싸움하는 걸로 우리는 해석하는데 그 얘기 아니에요. 그냥 어떤 집단에서 서로 싸우지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요.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 파당. 그러니까 어떤 복음적인 다른 복음을 갖고 다투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파당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교회 안에 두 가지 파당이 존재한다면 그건 이미 연합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양과 염소예요. 양과 염소가 서로 연합이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복음.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 정확하게 몰아내야 돼요. 다른 복음은 정확하게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다툼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다툼의 마음이 생겼어. 다른 파당이 생겼어. 그러면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랑하지 마라. 이 표현은 다르게 번역하면 말하지 마라. 다른 복음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걸 말하고 싶다. 다른 복음이라면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복음을 아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건데 그 다른 복음은 뭐냐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올라오는 거. 그래서 인본주의가 뭐냐면 결국 인간의 감정이에요. 감정. 시기, 질투, 서운함, 무감심. 왜 저를 사랑하지 않나요? 막 이런 거. 이런 감정들이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다툼이 많아요. 집사님들끼리 서운해. 누구는 선물 다 주고 나는 안 줘. 서운해. 집들이 하는데 다 불렀는데 나만 안 불러. 서운해.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이게. 인본주의.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히 나타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런 수모를 당했어. 모욕을 당했어. 그랬을 때 자랑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왜? 인본주의니까.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감정이기 때문에 말하지 마라. 그래서 인본주의는 신본주의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인간은요, 인본주의에 한번 빠지면 성경을 다 자기 입맛에 풀어가요. 내 감정으로 성경을 좌지우지하죠.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게 다 편집, 조율, 수정하는 거예요. 뭐를? 성경을. 그게 바로 다른 예수예요. 다른 복음. 이렇게 되면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도 교회에서 자기 정욕대로 설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정욕대로. 자기 정욕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게 다 다른 파당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에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신본주의는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우리 인간의 감정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고 또는 그것을 포장하는 그런 도구로 복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본주의가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분야가 넓어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싸우는 현상도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싸워보셔서 알죠? 교회 안에서. 꼭 주제가 바뀌어. 싸울 때마다 주제가 바뀌어.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편견과 거짓이 없으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사실 이 말씀에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신본주의를 말하기 때문에 화평할 수밖에 없어요. 화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평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어떤 다른 복음? 인간의 감정을 들어간 다른 복음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남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근데 한 몸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렇게 배가 아픈 거야. 김 집사 땅을 샀는데 2배 올랐대. 아, 나도 살 걸. 막 이러면서. 근데 한 몸. 여러분 가족끼리는 안 그러잖아요. 가족끼리는 내 자식이 잘 되면 배가 아픕니까? 내 부모가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아니잖아요. 그 왜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배가 안 아픈 거야. 근데 교회에서도 배가 아프다는 건 아직도 한 몸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조금만 비방하고 조롱하고 막 서운하게 하면 쉽게 교회를 떠나버리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아니, 다른 데도 있죠. 누가 없대요. 그런데 그 판단 자체를 인간의 감정으로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교리로 가르친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를 가르친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그래야 돼요. 감정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시기 질투로 다툼이 있다는 것은 예수의 증인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사상과 자기 논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다툼은 야고보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귀신의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비진리를 진리라고 속이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와를 유혹했던 거짓말이죠. 우리는 인간의 선악을 덮을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선악과의 본질을 다 책임지고 계신, 그래서 그 선악과의 판단이 아닌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의 그 자기 부인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를 판단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로만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